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생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은 리더예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동일한 잘못을 저질러도요, 밑에 사람 한 사람이 저지르는 것과 지도자가 저지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뭔 일을 잘 해내는데 이 말단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과 이 꼭대기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은 이 파급 효과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이제 독산 사동에 속하는데 독산 사동 동장이 잘하는 것하고 대통령이 잘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죠. 동장이 잘하면 동이 좋은데 대통령이 잘하면 나라가 좋은 거예요. 동장이 실수하면 동이 어려워지지만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져요. 어떤 리더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리더들은 남달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리더들은 남달라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제 이런 구조로 연결되는데, 그 충성된 사람들이 리더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이 앞에 나온 대상이 충성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자들. 여러분, 충성된 자들이 말다툼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봐요. 충성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2가지 대답이 다 나올 줄 알았어요. 충성된 사람들이 말다툼할 가능성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말다툼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적어요. 주일날 일부 예배 와서, 오전 예배 와서 쏙 예배 드리고 쏙 빠져나가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교회 8시에 일부 예배 와서 예배 쏙 드리고 쏙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갈등을 겪을 일이 없어요. 의견 대립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근데 충성된 사람, 늘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늘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늘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자기 목소리도 내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요, 의견 대립이 생겨요.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다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다툼 하지 못하게 해라.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엄히 명해라. 엄히 명해라. 저도 우리 성도들 중에 말다툼이 생긴다, 제가 보는 앞에서 생긴다, 그러면 제가 2 사람 다 불러요. 그땐 진짜 엄하게 얘기를 끄집어내요. 제가 평소에는 부드럽잖아요. 온유하잖아요. 반응 좀 보여요.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부드럽게 대해요. 교인들 대할 때 막 싸납게 대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설교할 때 하고 다 일치시키지 마세요. 왜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고 하느냐? 첫째로 유익이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유익 없어요. 둘째로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안 돼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교회를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 중직자 되는 사람들이 대판 싸워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시험 드는 사람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시험 들게 만들 바에는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져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 교단이 큰 교회 하나가 지금 싸움이 났는데, 그 교회 중직이던 시무장로님 2분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부목사였던 사람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니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부목사님하고 그 장로 2분하고 장로 2분의 부인 되신 권사님들하고 쏙 빠져나와서 그냥 개척을 하면 되잖아요. 왜 거기서 그렇게 싸움박질을 벌이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외부 교회 교인들이 종종 있어요. 중직자이신데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싸우지 말고 그냥 슬쩍 빠져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교회 가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여기서 멀지 않은 한 교회에서도 장로님 한 분이 그 아내 되신 권사님하고 둘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본인들 따르는 교인들 설득해가지고는, 선동해가지고는 피켓 시위도 벌이고 막 플랜카드도 걸고 막 행진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또 저한테는 잘해요. 찾아와서 물어봐요.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장로님, 장로님 혼자 의인이고 교회 다 썩었다, 부패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에스라 보세요. 느헤미야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이분들은 진짜 거룩합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정말 정도 흠도 없이 완벽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의인이고 썩어 빠진 유대인들, 이런 식의 사고방식 안 가집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본인이 먼저 회개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요, 한번 싸움이 들어가서 감정이 격화가 되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 자체가 날아가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자, 본인들이 풍지박산 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새 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망가지는 거, 이건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죠. 저기 신정동 쪽에 한 교회도 이제 싸움이 났는데, 그 싸움 중심에 있던 사람이죠.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전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요.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던 교회인데요, 완전히 쭈그러 들었어요. 설교 하나만 가지고도 600명이 출석하던 교회인데 지금 한 20에서 30명 정도 모이나? 나는 그게 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납득이 안 가요. 망하게 되는 행동이에요. 본인도 망하고 듣는 자들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해라.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이 중직자라고 생각한다면, 리더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말다툼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망할 짓이에요. 두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읽을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불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 가장 존귀한 삶이 뭘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쉬운 단어로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이 드리는 거잖아요. 바치는 거. 신이 자기의 몸이잖아요.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삭이 자기 아들을 드리죠. 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라하고 상의하지 않고 아마 모리아산에 데리고 갔을 거예요. 이삭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죠.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고 나면은 내 뜻대로 못 사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사상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걸 본문에 보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뭘로 드리느냐?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드려라. 일꾼으로. 교회 안에는 구경꾼이 있으면 안 돼요. 방관자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요,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병사. 근데 이 일꾼이라는 말을 쓰면서 여기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인데, 열심히 교회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이 안목, 분별력을 가진 일꾼으로 너희 자신을 드려야 돼. 여러분 자신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꾼으로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 일을 열심히 해요. 일꾼은 맞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어떤 통찰력이, 어떤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말썽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심선미 집사님이 와서 강의하셨잖아요. 이분은 제가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면은 가는 곳마다 다 쫓아다니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울산 쪽에 집회 가면은 부산에서 울산까지 쫓아와서 말씀을 다 듣는 그런 분이에요. 그만큼 이제 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고, 제가 뭐라고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면은 잘 따르고 순종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섭섭한 게 많은 거예요. 저한테 연락하라는데 내가 연락을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상했다고 이 강단에 서가지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만큼 이제 그분도 많이 알려졌죠. 집회 강사로 이제 많이 나가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끊지 못해요. 목회자들 중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운운하는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랐대요. 아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목사님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 운운을 하는 거 보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집사님은 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목사님 그거요, 무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무당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무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저주라는 말,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근데 이 저주가 가게에 흐른다는 말은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또 손주에게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저주는 끊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무당들이 저주를 해요. 앞으로 갔더니 부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두교의 중심지가 있다라고 위다라는 곳입니다. 뱀 신전이 있는데, 와, 그 문화를 본답시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구역지대 막 밀려 나오는 거예요. 막 구렁이들이 있는데 실제로 구렁이들이 막 한두 마리가 아니라요, 안쪽에 잔뜩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은 목에다 이렇게 걸어주고 그 사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찍을 거냐고 해서 제가 왜 그 짓을 해요. 그냥 다 밟아 죽이고 싶은 거 참느라고 했었는데, 이 부두교로 흑마법 같은 걸 쓰잖아요. 저주하는 거. 여러분, 이 무당들이 저주, 아니면 이 부두교 술사들이 저주, 이들의 저주가 무서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 율법의 저주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저주가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든 그 저주대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 이 땅에 존재하는 저주들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저주, 가장 쌀벌한 저주, 이 하나님의 저주, 율법의 저주인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할렐루야. 뭐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이 명확한 뿌리가 내려지지를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도 막 힐끗 막 이게 휘둘리는 거예요. 막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일꾼으로 드리는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꾼, 또 하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 없는 중직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 없는 중직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을 뽑을 때도 자격 요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이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사람을 택하라.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안 돼. 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아유, 저 말하는 거 봐. 저 인상 쓰는 거 봤어? 저 승질 부리는 거 봤어? 저 비도덕적이잖아 사람이. 아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꾼은요,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따라합시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진리 말씀을 분별하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려야 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려야 돼. 이게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16절에서 18절까지 가지고 있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노와 블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이단 사설을 말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죠. 이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 사설은 뭐냐? 망령되고 헛된 말은 뭐냐? 헬라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영지주의고 유대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헬라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영육 이원론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악하다, 몸은 악하다, 영만 선하다. 그래서 이제 그노시스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선하신 분인데 사람의 몸이 정말 되실 수는 없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당시는요, 이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네오마르시즘 같은 것들이 막 퍼져가지고, 여러분 지금 남자 여자 두 개 성 말고 수많은 성이 있다.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테니스부터 포함해가지고 일본 올림픽도 난리 났잖아요, 그죠? 남자인데 여자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여자 선수를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남자가 이기죠. 여기 여자분들 중에 저하고 붙을 사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뼈대도 골격도 힘도 남자가 쎄요. 이 불이 이제 기저에 이제 네오마르시즘, 신마르크스주의가 이제 존재하고 있거든요. 프랑스의 68혁명 다 이게 같은 맥락인 거고, 이런 문화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서 이대로 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유럽의 나라들, 미국의 주들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문화를 휩쓰는 문화 사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 당시는 헬레니즘이에요. 헬라 문화. 여기에 영지주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거 영향받지도 말고 이런 거에 휘둘려서 엉뚱하고 이상한 소리 떠들어대지도 마,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주의 영향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있잖아. 할례 받아야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이 있잖아. 절기를 지켜야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이 있잖아. 율법을 행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 버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에 서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특징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하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과부와 고아를 환난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서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리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고넬료 경건하여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 경건하다, 이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특징을 가진 게 경건인데, 이 헛된 말을 하는 사람,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경건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이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가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버려, 영접하지 말고 버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양목은요,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너희들이 일꾼이라면, 교회 중직자들이라면 불의에서 떠나야 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 견고한 터, 보통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견고한 터가 되고, 이 터, 예수님 위에 신앙이 세워져 가는 거죠. 이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아니면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 말씀을 터라고 그래요. 이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져 가는 거죠.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근데 디모데서에서는 이 터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 교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근간, 그걸 이제 언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존재들은 누구냐? 그들은 성도죠. 성도들이 연합해서 교회가 되니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이 성도들을 누가 아시느냐?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예수님의 특징이죠.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삭개오를 아셨어요. 이름을 소개해 준 적이 없는데 그 이름을 부르세요. 마음의 소원을 아뢰은 적이 없는데 그 소원을 알아채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하겠다 얘기하세요.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창피하니까 입도 뻥끗 안 해요. 근데 예수님 아셔요. 나다나엘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교한 것이 없어. 접해본 적도 없고 함께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아셔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아세요. 이 교회가 진리의 터인데 이 터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아셔요. 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제 불의에서 떠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네 번째 항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왜 불렀느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누가 부르셨느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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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11장 25절이었나? 헷갈렸네 잠깐. 11장은 맞아요. 11장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베드로서 1장 15절 16절에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는 거예요. 왜 출애굽시켰느냐?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제사장들이 폐 안에다가 뭘 쓰죠? 뭐라고 써요?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쓰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핵심적인 목적인데 거룩과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
불의를 떠나지 않는다. 죄 속에 섞여 살아간다. 세상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이 어둠과 빛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전부 다 어둠이 되어 그냥 묻혀서 살아간다. 이거는 교회 리더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서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무슨 교단이죠? 성결교단. 저는 이 교단 이름 너무너무 좋아요. 장로교단. 그 장로님들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장로교단은 그래서 장로님들 파워가 세요. 성결교단, 이 성결교단은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거듭났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그러면은 성화가 되어야지, 예수 닮아야지, 거룩해져야지. 그러면 불에서 떠나야 되죠. 이 죄를 벗어나야 되죠. 신자의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엄히 명하는데 말다툼 하지 마. 이거 유익이 없거든. 너희들이 말다툼하면은 이 말다툼을 듣는 사람들 망하게 돼. 말다툼하지 마. 두 번째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 근데 뭘로 드리느냐? 일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구경꾼 되지 마, 방관자 되지 마,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 일꾼으로 자신을 드려야 해. 세 번째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단 사설, 그 당시에 문화를 휩쓸고 있는 문화 사조, 이런 것들에 영향받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중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문화사조에 영향받지 말고 오직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역사관이, 물질관이, 세계관이 명확히 정립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는 수십 년 다니는데 이 가치관이 완전히 세속에 찌들어 물들어 버린 사람들 많아요. 이 시대 사조에 그냥 완전히 그냥 절여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비극인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너희들 불의에서 떠나야 돼. 거룩한 삶, 하나님이 부르신 애초의 목적,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여기에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